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오늘도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소유해서 주신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이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 편지의 서신을 쓰면서 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이미 알려주셨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디를 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미리미리 다 점검을 하죠. 버스를 타고 갈 건지, 지하철을 타고 갈 건지, 아니면 자가용을 갔더라도 그 자가용으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지도를 보면서 그리고 안내해 주는 대로 쭉 가면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주죠. 예. 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막 신나서 무조건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빨간불이라 하면은 내가 달리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서야 돼요. 근데 아주 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비상등을 켜고 달립니다. 그런데 안 봐줘요. 일반 차는 다 딱지를 띱니다. 왜? 일반 차량이니까. 그리고 비상등을 켜고 가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딱지들이 막 날라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뭐 이런 이유를 써내면 경감이라고 해서 깎아서 나오기는 해요. 제가 왜 서두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이미 길 안내를 다 해주셨다. 멈추는 때 멈춰야 되고요, 돌아서는 때 돌아서야 하고요. 제가 그렇게 성격이 급한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막 급한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왜? 급하니까 빨리는 해야 되겠고 빨리 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조마조마해서 애간장이 끓는다 그러지. 애간장이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제가 아무리 조마조마하고 내 속에 있는 애간장이 다 끓어서 속이 탄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됩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나 만나는 만남의 관계나 여러 가지 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얽혀 있으면 그 얽힌 것들이 하나 둘 풀릴 때까지 방법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게 야 빨리 끝났다 이런 때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 서신을 쓰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뭐한다? 편지한다.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저도 요즘에 편지를 써본 적이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쪽지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을 담아서 길게 편지를 써본 것이 언제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서신을 제가 받은 것도 없으니까. 옛날에는 꾹꾹 눌러 쓰되 한참 생각하잖아요.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쓸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한자 한자 써 내려갈 때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님 전상서 서신을 쫙 써내려가요. 때로는 친구를 향해서 아니면 어른을 향해서. 저도 학생 때 위문편지라는 걸 여러분 써보셨죠? 그래서 국군 장병 아저씨께 해가지고 편지의 서신을 쓰면서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거의 비슷해 내용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름이면 여름철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겨울이면 겨울대로 추워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군인을 생각하면 제복을 입고 총을 들고 완전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철모를 쓰고 일반 사람보다는 모든 것이 다 힘든 상황이 막 연상이 되니까 그런 편지의 서신을 막 쓰면서 마음에 있는 소식을, 마음에 있는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저만 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친구들 걸 한번 이제 쑥 훑어보면 거의 내용이 같아.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 마음이구나. 또 제가 친구로서 친구의 수준이 다 어떻게 해요? 그 또래의 생각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이구나. 그래서 받는 분이 혹시라도 이제 다른 분들이 서로 이제 받으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도 사도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 말씀을 또 받으면서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가 됐을까요? 아멘을 하든지 싫으면 노를 하든지 마음의 편지의 서신을 받았을 때 위로가 됐을까요? 당연히 위로가 됐겠죠. 격려가 됐을까요? 당연히 격려가 됐겠죠. 우리가 힘들게 이 초대교회입니다. 이 머나먼 타국 땅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도 수석 사도인 베드로가 우리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그 편지의 서신을 써서 우리에게 이 편지의 서신이 전달되니 우리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구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믿는 믿음은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여기 있어도 마음이 하나로 통하고 저기 있어도 마음이 하나로 통하고, 저기면 뭐 가까우니까 그렇죠. 아주 멀리 있어도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이 마음의 전달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 여러분, 이 편지는 아무에게 쓰지 않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관심을 받은 자의 사랑, 곧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지금 전하는, 이루는 이제 편지의 서신이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있지만,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정말 관심 많은 사랑의 편지구나. 그 편지의 서신을 저도 쭉 읽어가면서, 주여, 이 편지의 서신처럼 마음의 전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제가 전하든지 듣든지 우리 모두가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때는 사람이 마음이 열린다면 속이 열리는 거거든요. 눈을 아무리 쳐다보고 말을 해도 속을 딱 감추고 속마음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아직까지는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까지는 뭐예요? 상대가 아직 마음이 서로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서신을 전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너에게 은혜가 더욱 많아질지어다.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은혜 요 사이에,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또 그 은혜 중에 여러분, 두려움, 무서움, 주변의 환경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자꾸 떨리고 어떨지는 몰라요. 그 말은 뭐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 아멘. 평강하면 내 마음의 중심은, 주변은 아무리 흔들려도 내 마음 중심은 잡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머릿속에 계시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손, 발, 내 온몸 구석구석에 예수를 믿으니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제가 소리를 크게 안 하려고 하는데 주여! 몸부림치면서. 근데 그 주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밖으로 토설이라 그러죠. 외치지요. 부르짖지요. 간절하게 그 주님을 찾을 때 그냥 그 사이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실은 응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시 3절을 보세요.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또 뭐예요?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신앙생활은 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고 하는 겁니다. 믿음 말하니까 잘 안 보여요. 괜찮습니다. 그걸 알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냥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툭 튀어나오는. 근데 그 예수님 하면서 뭐 연달아 무슨 기도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얘기해야 하나님이 아십니까? 아니죠. 저도 모르게 툭 예수님.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중에는 그 음성만 남았어요. 저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어디로 갈까요? 주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 성경에 지금 3절에 그분의 신기한 능력, 뭐 방언을 한다, 체험을 한다, 병고침을 받는다, 환상을 본다, 아멘, 예언을 한다.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는 하나님이 그냥 앞에 걱정하지 마, 준비되어 있어. 예,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여 그래도 알게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또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알게 해주세요. 왜 모르느냐? 너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은 이제 지나가면서 어떤 일을 해냈을 때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야 좋다 나쁘다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성경은 가장 작은 것이 1달란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달란트면 어떻습니까? 1달란트면 어떻습니까? 5달란트면 어떻습니까? 10달란트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으로 빠른 사람들은 야 1달란트와 10달란트 몇 배예요? 오 10배가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그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입니다. 저도 모르게 계산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계산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주여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내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의 말씀은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성도 한 분 한 분이니까 그들과 더불어 주의 뜻을 지금까지 이루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주님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님이 나를 오라 부르시는 그 사명이 마치는 순간까지 곧 내 숨이 거두는 순간까지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을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아멘. 그 뒤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야, 은혜가 더하고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지하도, 상가도, 건물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건물에 매여서 신앙생활은 아닌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딱
보면 또 예배하신 곳이 있구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그 시작하는 자리에 가장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해 주어서, 아멘도 안 되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해 주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돈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일의 문제, 사람과의 대인관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겪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그것들 때문에 사실은 기쁨을 얻기도 해요. 희로애락이 항상 공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했으니까 사실은 정욕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항상 설교하면서 욕심이 없는 것처럼, 아니요, 욕심이 참 많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말씀이 또 깨우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하니까 그 말씀에 부딪혀서 다시 욕심이 쑥 눌러서 어떻게 합니까? 없애는 게 아니라 잠재우고 있다는, 쑥 눌러서 너는 안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욕심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견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 보면 또다시 쑥 올라와 있어요. 참 이러면 또 안 되는데 하고 이 머리를 또 내두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욕심이 없다고 늘 얘기를 했는데 요사이 보니까 욕심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욕심을 이겨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도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오를 때, 때로는 어떤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이름들이 다 떠오를 때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탁 막혀서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주여. 대신에 빨리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 아멘. 주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4절에 같이 읽었지요. 금방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러므로 해서 연결되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멈추지 말고 더욱 힘써라. 지금까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할 만큼 했는데요. 그래요. 할 만큼 했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할 만큼 했어도 더 힘쓰랍니다. 더 힘쓸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힘쓰고 애쓴 만큼 거기에 거두는 열매도 더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괜히 그냥 아무 일에 그냥 막 힘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에 대한, 죄송합니다, 어떤 대가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놀고 먹는데 다 준다 그러면 놀고 먹겠어요. 근데 놀고 먹어서 주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또 많든지 적든지 또 높든지 낮든지 그걸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지금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아멘,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뭐예요? 사랑을 더해 주어라. 사실 성경의 모든 핵심은 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면서도 얼마나 딱딱합니까? 제1계명부터 제10계명 읽다 보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딱 함축해서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5계명부터 제10계명 이웃 곧 사람을 사랑하라. 계명을 쪼개서 보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무거운 말씀인데 그것을 함축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메마르게 되면 인색해지게 되고, 인색해지게 되면 따지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뭐가 있어서 못하고 없어서 못하고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면 안 된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친 제가 계산하고 있더라. 주여, 이건 아닌데요 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많은 말씀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실천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인데, 어떤 순간에 보면 서운합니다. 어떤 순간에 보면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괘씸하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치면서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회개하는 건 또 저예요. 참고 또 참으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표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은 잘했다 하는 것도 있지만요, 책망이 따라오는 책망.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찌감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했던 저로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목자로서 성도인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이죠. 오늘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시를 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하게도 이런 것이 이미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하다 했어요. 항상 목자 또 가르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성도 한 분 한 분 보면서 감사한 것이 많았고 또 은혜도 많았고 열매가 있게 하셨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존귀한 열매로 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8절을 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안 좋은 습관이 핑계대는 겁니다. 뭐 이래서 이래 안 되고 저럴 때는 저래서 안 되고, 제가 설교 중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은 아니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하지만 자신들이 필요한 건 다 해요, 안 해요? 그걸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천국과 영생지옥의 마지막 인생의 목숨이 다하고 끝나는 그날, 둘 중에 하나,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영생지옥에 가든지. 그러나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천국이에요. 그걸 미리 바라보고 사니까 참 어떤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떤 때는 이런 표현을 참 여러분에게 죄송한데 도망가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야 돼. 왜?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셨으니까. 그걸 지켜내야 돼요. 왜? 그 목자가 떠나면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것이 크던 적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많은 간증이 있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자가 아니고 게으르지 않고 하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주여 다시 열심을 갖게 하옵소서. 지금 부족하지만 또다시 열매를 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열매 없거나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9절에 연이어서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에이구 나오네요. 권사님 앞에서 에이구 그래가지고 예, 마음에 이렇게 쿡 와 닿는 거겠지. 참 성장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간증이 있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잘 되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는 어느 누구든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며 박수를 쳐주죠. 근데 어느 순간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부딪혀서 그걸 이겨내면 야 이겨냈다는데 어느 순간 부딪혀서 그냥 박삭 주저앉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걸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주여 지금이라도 눈을 열어 멀리 보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여 다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에 힘썼어요? 힘썼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시작을 아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성도들이 아니면 어떻게 왔겠어요? 왜 아멘들이 안 돼요? 어떤 때는 그냥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막 밀어서 앞에 가면 좋던 싫던 앞에 가니까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고 나갔는데 성경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단어의 말씀들을 보니까 더욱 알아라, 더욱 힘써라 막 이런 말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절에 더욱 많아라, 또 더욱 힘써라 5절에.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있는데 야 그거 말고 더 힘써. 아멘들이 안 되시네.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더 열심히.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음성은 뭐냐면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아멘이죠. 부지런히 했잖아. 아멘이죠. 최선을 다했잖아. 아멘이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욱 힘써야 될 때야. 그 말씀을 제가 읽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힘썼지만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다시 앞을 향해 가리라. 그 말씀입니다. 11절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1절 12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1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그렇게 겸손히 오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음에. 물 있는 구덩이에 빠지면 다 죽잖아요. 근데 빠져서도 물 없는 곳에 들어갔으니까 사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도 누군가 건져주면 살지. 그게 구원자 예수님을 얘기하십니다. 물 위에 있는 우물에 빠지면 죽어요. 질식해서 죽고 숨을 못 쉬어서 죽고. 그런데 구덩이에 빠졌어도 숨을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에 빠졌으니 주의 능력이 임하여 다시 건져지면 살리라.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내가 갑절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